고린도 후서 그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후 그 겪었던 그 고난의 내용들이 아주 길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이 그 얼마나 그 컸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대 사람들에게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그러니까 39대씩 맞은 것이 5번이다. 감옥살이, 또 여러 번 죽을 뻔한 것, 또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고 돌로 맞은 것이 1번이다. 또 파선을 당했던 것이 3번이고, 그래서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다. 사실 그 지중해에서도 가장 그 폭풍우가 심하고 험한 곳이 그 에게해입니다. 에게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과 그리스 사이에 있는 그를 가는 그 항로에 있죠. 암초도 많고, 그 지중해 바다는 파랗지가 않아요. 아주 새카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풍랑이 한번 일어나면 그 기품을 알 수 없다는 그런 그 공포가 더 심한 것이 그 지중해 그 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곳에서 그 풍랑을 만나서 하루 종일 그 물에 떠다녔다. 이건 저는 물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수영을 못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수영을 배우려고 애를 쓰고, 제가 커뮤니티 칼리지에 가서 한 학기 동안 수영 클래스를 등록을 했습니다. 끝까지 못 든 게 좋네요. 끝까지. 이렇게 수영이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물만 보면 공포증이 있어요. 공포증. 응? 공수훈련을 받는 것도 겁나지 않는데 이 물만 보면은 아주 그냥 너무 다리가 후달거리고 떨려가지고, 그런 제가 아마 이 풍랑을 만났다 그러면 아마 막 풍랑을 보는 순간 기절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 사람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바다의 위험, 뿐만 아니라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고통을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란 말이죠. 근데 이 바울은 왜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 그렇게 고난을 자처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런 고난을 모질게, 정말 모질게 당했습니다. 저도 가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 전문적인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내가 가는 길이 이토록 이렇게 격렬하고 너무 이렇게 힘이 드는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약간 많이는 아니고 약간 굶기도 하고 또 헐벗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의 본단 말이죠. 저는 원래 가진 것이 없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사도 바울은 좋은 강국, 그렇지? 좋은 교육받은 엘리트, 그다음에 돈도 있는 집안, 명예도 있는 집안, 그런 집안 사람들이 그걸 다 버리면서까지도 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곳에 자기를 내던졌을까? 그리고
그가 이 고난 중에서도 지키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단 말이죠. 저도 뭐 때로는 좋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하죠. 힘들 때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힘들 때는 저도 이 힘든 거 그냥 딱 포기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꼭 지켜야 될 이유는 뭔가?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런 거잖아요. 도대체 그가 지키려고 했던 그 중요한 건 뭐냐?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러한 고난의 현장에 늘 서 있었을까? 이것을 그 복음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바울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복음이었단 말이죠. 복음 하나 가지고 이것에 생명을 걸고 여기에 자기의 모든 전 생애를 걸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 복음. 이 복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이길래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걸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 한마디로 정리한다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많은 의미들이 있거든요. 그저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잠깐 동안만 우리가 얘기해도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아니에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더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단 말이죠. 단순히 그러니까 딕셔너리에서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찾아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사람을 갖다가 움직이는 큰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 어떤 능력입니까? 한 사람의 생애를 완전히 뒤바꿔 놓고 한 사람의 생애가 완전히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의 생애를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자기의 전 생애를 내던져 놓을 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해요.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한두 가지 우리가 접합니까? 그러나 그 기쁜 소식이 우리의 생애를 움직이지 못해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무엇일까? 저도 옛날 어릴 때 나이 먹어서 조금 청년회 때 느꼈던 그 복음 내용 그때는 착하게 살고 하나님께 복받자 그리고 천당 가자 아주 단순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신학교를 가면서 이게 뭐가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그 복잡해진 것을 정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들을 낭비했는데 그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30년이 지난 지금 그 복잡한 거 왜 그렇게 복잡했냐면 거기에는 인생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 좀 말 몇 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천상의 세계, 그 다음에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세계, 또 천상 세계에서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거기서 어떤 삶의 방향과 어떤 역동성을 만들어내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을 다 안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것을 알아야겠다고 덤벼든 것이 사실은 만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문적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신학 공부를 30년을 한 후에 지금 내가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하는가 그러면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복음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죠. 그러나 내용은 복잡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생명이에요. 생명.
뭐 이런저런 교리적인 거 뭐 많이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그 안에 생명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감동시킬 수 있는 논리가 그 속에 있더라도 사람에게 생명 주는 능력이 상실되어 있는 건 복음이 아니야. 그렇지? 내가 수없이 성경 기절을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뜨겁게 찬송을 많이 부른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나의 삶을 깨끗하게 내 자신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을지라도,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모든 행위는 다 아무런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생명은 뭐냐 말이죠. 예수의 부활신앙, 그 예수의 부활신앙이 오늘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가는 이 신앙이 바로 생명이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이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이것은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야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우리가 그 사망을 이기고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렇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룸이라고 하는 24번째 주제를 우리가 상고를 하는 겁니다. 제목은 뭐예요? 부활 믿음 없이는 안 된다. 부활 믿음. 영생에 대한 믿음, 이거 없이는 안 된다. 부활 믿음.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무엇을 찌르고 들어오는가 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문제를 찌르고 들어옵니다. 부활? 없어. 그건 무슨 말이야.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산다는 거지.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부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온다.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경험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부활이 믿기는 했는데 과연 이것이 사실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갖게 돼 있고, 이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신앙이 무너져버리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종교 집단에 불과하고 하나의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의 이념적인 집단에 불과하지, 이것은 생명력이 있는 집단이 아니란 말이죠. 교회는 이제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교회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제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고 또 갈 수 있다는 능력을 내가 거기서 부여받았다.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활은 사실이다.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일에다가 목을 매고 삽니다. 입으로는 부활 다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같이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능력이 보이지를 않는 거야. 그 능력은 무엇일까요?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의 능력이, 이 부활신앙 때문에 내 생애를 전부 다 내던질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능력 없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경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금식하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하나님한테 헌금했다 하더라도 내 자신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내던지는 거죠. 그 자리까지 가지 못한다면 능력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면 그건 능력 없는 겁니다. 네, 저도 오랫동안 착각하고 있던 것이에요. 나는 내가 얼마나 많이 신학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목사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목회를 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얼마나 깔끔한 사람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목회를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나를 보이는 데는 열심히 했지만은 내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주시고자 하셨던 과연 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얼마나 있었는가라는 거기에 딱 생각이 딱 가버리니까 내가 너무 초라해지고 비참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모든 삶의 시간들이, 보낸 시간들이 다 헛된 시간들이고 낭비된 시간이라는 결론을 좀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할 일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일에 목을 매는 겁니다. 이 세상 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세상 일에다가 더 많은 가치를 두고 더 소중히 생각하고 그것이 제 일의 우선이 되어버리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제 일의 우선. 며칠 전에 제가 우리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몇 년 동안 같이 보면서 내가 당신을 보면서 제일 아쉬운 게 우선 순위가 좀 바뀌어 있는 것 같아. 사람도 좋고 열심도 있고 다 좋은데 있잖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겠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여기 너희 아이들 학교에 라이드 시키러 목사로 부름받은 거 아니야? 내가 그랬어요. 중요하죠. 매일매일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죠. 목사 노릇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목사는 자기 가족이라든지 그런 혈연 관계를 떠나지 않으면 목사 노릇하기 힘들다. 왜요? 그것이 우선입니다. 우선이기 때문에. 세상 일에 목을 맨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의 연륜이 깊은 분들을 우리는 여러 직분을 교회가 부여하잖아요. 장로다, 권사다, 안수집사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아, 그렇지. 나 뭔가 좀 다른 것을 보고 싶다. 나는 이럴 때 세상 일 때문에 나는 여기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기서 떠나서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더 우선을 두고 살 수 있을까? 그거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 나는 뭐 주일날이 돼도 이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상황이고 다 똑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분들은 왜 주일날 되면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까? 왜 그럴까? 논리적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 그거 보여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 안 돼도 그렇잖아요. 저는 그거에 우리 어머니한테서 배운 그 신앙 다른 거 없어요. 무조건 목숨 거는 겁니다. 주일 성수하는 거, 헌금하는 거, 뭐 이런 일에 대해서 목숨 걸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훈련 받아왔고 제가 언젠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훈련받아서 내 몸에 익숙해져 있는 그것들이 나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몸에 익어야 되는 그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일에 목을 맵니다. 간증 하나 할까요? 저는 중학교를 못 다닌 사람입니다. 학교를 다닌다는 것이 저한테는 소망이었고 최대의 소망이었고 꿈이었어요. 검정고시를 봐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봤습니다. 1차 시험을 보는데 워낙 학생 수 지원자가 많으니까 그 체력장을 주일날까지 하게 됐던 거예요. 저는 주일날 체력장이 하도록 걸렸습니다. 이제 제가 시험을 보고 나서 어머니가 그때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있었는데 필기 시험을 본 저녁 그날 병원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오늘 시험 봤다. 그래 그러면 내일 체력장 내일 체력장 못 보고 나는 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주일날 체력장 보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말씀 시험 보지 마라 그랬지. 너무 섭섭했던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아니 지금 저는 3년 동안을 말해요. 교복 입고 책가방 들고 학교 가는 아이들만 보면 그것이 부러워가지고 날마다 3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던 아이고 이제 고등학교 시험을 이제 보는데 우리 어머니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주일날 주일 성수 못하면서 시험 보는 거 별로 의미 없어. 2차 가라 그러는 거예요. 2차 가라. 미션 스쿨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미쳤어요. 왜 2차를 갑니까? 주일날 가서 체력장 시험 봤습니다. 보고 합격했습니다. 그 학교에서 제일 좋은 과 기계과도 A반, B반이 있는데 B반 좋은 반에 들어갔습니다. B반에 들어가려면요 600명 중에 적어도 60등 안에는 들어가는 성적입니다. 들어왔어요. 꿈을 가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는 제 생애 속에서 그 고등학교를 다녔던 3년 동안이 제일 저주스러운 시간들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루도 재미없이 다녔어요. 적성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기계과를 나왔는데 평생 기계하고는 담쌓고 살았잖아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저는 노래를 좋아하고 미술을 좋아하고 인문학 계열 쪽이었는데 공고에 갔어요. 그 학교는요 생물 시간도 없어요. 미술 시간도 없습니다. 음악 시간도 없어요. 삭막해요. 쇳덩어리, 시멘트 골재 이거밖에 없는 3년 동안 아주 그냥 정서적으로 완전히 황폐해졌을 뿐만 아니라 졸업하고도 거기서 3년 동안 배운 거 한 번도 내 일생에서 써먹었던 적이 없어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항상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어머니의 말을 늘 기억합니다. 하지 마라! 논리적으로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 앞에 네가 네 자신을 갖다가 올곧게 산다는 사인 하나는 보이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일에 못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 일에 못 걸면서 그걸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어요. 오늘 15장 그 32절에도 보면 이래요.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렇게 살 것입니다.
오로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뿐이다 이거죠. 기가 막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고 마실까?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의 추구하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사람들은 집착하는 것이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에 집착을 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준 사두개파, 바로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탐욕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신기하죠? 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심과 부활하심은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철학의 종결자 헤겔, 관념 철학의 종결자 헤겔은 바로 정반합의 원리로, 그렇지, 신적인 존재가 이 땅에 들어올 수 있고 그 신적인 존재가 다시 이 땅에서 저 세상으로 형이상의 세계 속에 갈 수 있다라고 그 논리를 주장했습니다. 헤겔의 논리는 믿으면서 성경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러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저 세상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헤겔보다 2000년 전에 성경에서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을 수도 없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좀 더 인격적으로 다듬어져서 그것까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다듬을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말입니다. 아직은 제가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해주신 것 정말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저 사람에게 필요한, 정말 저 사람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셔서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모든 소중히 생각하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 배설물로 여긴 것으로 끝났으면 그저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들을 담아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위대한 삶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죠.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생각 없음, 이것들을 채우사 하나님의 거룩한 일로 모든 결과를 만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백을